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고. 아멘. 우리 새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본인도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역자는 오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목회적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 모두 말이죠.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역자들에게 지침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다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역자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건 중요한 임무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로를 통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 큰 교회에서부터 작은 교회 또는 가정교회에서 하는 설교까지도 유튜브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가 넘쳐나고 있는 요즘에 진리를 제대로 전하고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설교를 띄운 운영자를 잘 봐야 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 종교들이 전하는 설교들도 있고, 특히 구약은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 안식일 교회 등이 설교를 올리니 운영자가 누구인지, 어떤 교회에서 올리는지를 보고 바른 교회인지를 검색을 통해 재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그런가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이나 부교육자님께 여쭤보셔 검증을 받는 시도도 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신천지와 같은 이단 등으로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이란 비슷한 것 같지만 끝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혼탁한 세상에서 그럴듯한 논리로 자신들이 진리라고 속이는 그런 이단 집단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 기독교의 안에 있는 성경 말씀과 교리에 대한 진리를 알기 위해 노력은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 남을 가르치고 남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르침대로 자신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행일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고 가르치는 자가 세상에 물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노력을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의 가르침에 힘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멋있게 설교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며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은 편한 길만 찾는다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각자가 영적 리더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보여준 사랑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자는 자신이 맡은 영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자신이 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 리더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당신이 믿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으면 그럴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누군가 여전히 그 인생 가운데 계속 비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전하는 자가 그 진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해 그 진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손해보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역자는 진리를 알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내가 믿는 그 진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 표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몸부림은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인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말씀을 알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기가 쉽습니까?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이나 줌 기도회 때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역자로서의 무게감이 커지니 더 진리 안에서 몸부림 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몸부림을 챔버스 목사님은 포도주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 열매가 으깨어지는 하나님의 고난의 잔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표현이 체험에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표현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는 귀한 포도주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는 포도가 으깨어져야 합니다. 껍질과 가육과 씨가 으깨어져서 걸러져야 마시기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된 것을 으깨서 나온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선 통과해야 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게 깨닫는 역사가 있었다면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전달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깨달음은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사역자들에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게으름입니다. 사역자들은 육적인 게으름도 경계해야 하지만 영적인 게으름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내가 진리를 알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알기 위한 몸부림도 없이 또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도 없이 이 모든 것을 다 귀찮아 말하며 그냥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설교를 갖다 쓰는 것은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지만 남들에게도 전혀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으름은 남들이 알겠어 하는 속임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챗 GPT라고 알고 계십니까? 요즘 같은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챗 GPT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이제 설교의 영역까지 들어와서 설교 본문 말씀을 치면 거기에 어울릴 만한 설교문을 작성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단 교류로 보이는 내용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필터링이 안 되는 거죠. 설교자가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냥 그대로 이단 교류를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끔찍한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러한 편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역자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설교를 준비할 때 자료들을 보고 듣고 인용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 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수의 설계자들이 본인은 아무런 노력 없이 남의 것을 갖다 그대로 읽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간증도 그러한 것이죠.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간증을 전할 때는 그냥 그렇구나 듣고 넘기게 되는 것이죠. 사회에선 어떻습니까? 내가 경험한 일을 할 때는 자신 있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전해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일을 하려면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느끼고 표현되어지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실 수 있는 포도주처럼 말이죠.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여러분을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인 진리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런 수고 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자는 단위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영적 사역자는 몰랐던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갈등하고 궁금해하던 진리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 사역자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과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